제6장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죄한 생애를 주관하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내적인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영적 지각력을 통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증언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은 인성 속에서 어떻게 사단을 정복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숨겨진 능력에 관해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에 의하여 투쟁을 위해 적합하게 되셨다. 그리스도나 우리나 한결같이 죄를 저항하고 정복하려면 능력이 많으신 신성의 삼위 되시는 분의 힘을 빌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무죄한 생애를 사시기 위해 이 반역의 유성에 침투하셨고 점도 없는 그 생명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그분께서 성령에 의하여 죄를 정복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제공하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혜택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흉악한 원수의 유혹을 참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한들 세상의 구주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 개인에게 효력을 발하게 하는 중생의 능력으로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해석하고자 오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영생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철학적 대체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식이 없이는 모든 배움도 백지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에 의하여 도덕적 가치를 측정하신다. 하늘에 있어서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된다. 이 지식이야말로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셈이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루스벨은 갖은 모략을 다 부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며 그의 사랑은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웠던 이기심을 어떤 면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다. 이 가공할 만한 거짓이 대쟁투의 핵심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늘을 떠나셨으며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다. 성령의 사업은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하게 정의되었다. 주님은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시함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오셨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께서 영원한 때부터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전 그분께서 존재하셨음을 알고 시인하는 데는 성화된 지각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은 무시간적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선지자는 말한다. 이것은 숫자로 측량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은 개별적 인격이면서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영원한 때부터 존재하셨다. 영원한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다. 그들은 두 분이셨지만 거의 동일한 분이셨다. 두 개별적 존재이셨으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운 활동가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운 활동가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분을 보내셨다.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 때로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48장 16절. 하나님께서 비록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긴 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성령에 의해 인간 가족 중에 태어나심으로 인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4000년간의 죄로 인류가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물론 천사들에게까지도 신비스럽게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더욱이 인간으로서 주님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은 전혀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거듭난 아담의 아들, 딸들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밖에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의지하셨다. 원수는 인간의 본성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다. 구주의 신성적 능력은 감춰졌다. 그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원수를 정복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사단의 정부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이다. 우리 주님을 알려면 그분의 성육신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것은 오묘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주제를 이해하리라는 소망을 버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생한 제자들은 그리스도 속에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해 알 뿐 아니라 이러한 연합을 자신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안에서 혼합된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사단은 음부의 악령들을 총동원하여 베들레헴의 탄생을 무산시켜 버리고자 노력을 집중했다. 그는 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강분했으며 인간들의 영혼은 물론 신체 위에 자신의 능력을 도전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사단은 자기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매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했다. 뱀이 친히 음부의 모든 무기를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아 겨누었다. 악령의 총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내맡겨 버리도록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소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들이 정이 떨어질 정도로 사악하고 역겨운 존재가 되도록 함으로 전능하신 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려고 결심했다. 인간의 신체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그는 하늘을 모욕하고 분노케 했다. 너무 괘씸스러운 상황이어서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상의 거민들을 쓸어버리시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사단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 위의 세계에 자신의 반역을 퍼뜨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한 은혜의 사명을 띠고 오셨다. 그리스도의 저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을 때 사단은 광야에서 시험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것 3가지를 제시했다. 사단은 주님을 매수하고자 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주님께 넘겨버리는 특별한 계약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고자 했다. 예수님의 눈은 한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로 눈길을 돌리셨으며 황홀한 장관을 외면하셨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분은 더 참을 길이 없었고 사단에게 물러가라는 명령을 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날 이 잔인한 원수의 특별한 목표물이 되고 있다. 그들은 초자연적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사들보다도 지위가 더 높은 초자연적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표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 오셨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표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 오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날 이 잔인한 원수의 특별한 목표물이 되고 있다. 그들은 초자연적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사들보다도 지위가 더 높은 초자연적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표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 오신다. 성령의 지휘 아래에서 천사들은 사단의 군대를 격퇴시킨다. 우리는 만일 허용되기만 한다면 사단의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신체를 흐트러뜨리고 괴롭히며 우리의 재물과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안전하며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만일 허용되기만 한다면 사단의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신체를 흐트러뜨리고 괴롭히며 우리의 재물과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안전하며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종은 나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들의 봉사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사이의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각 개인은 자기가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를 즐길 것인지 혹은 마귀들의 명령대로 행해야 할런지를 결정하고 있다. 성경의 명백한 교훈과 하나님의 성령에 확신시키는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교훈과 하나님의 성령에 확신시키는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들의 지배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학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형체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최후의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다. 인간의 형체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최후의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천사들은 전투장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늘 천사들은 다스리거나 경배를 받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헤아리며 우리의 승리를 기뻐한다. 이러한 천사들의 봉사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에 부드럽게 설복시키는 가마에 영혼들이 굴복할 때마다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의 즐거움을 버리고 적대적인 세상의 공포와 용감하게 맞부딪히도록 자극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왕국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는 당신의 이 왕국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의 즐거움을 버리고 적대적인 세상의 공포와 용감하게 맞부딪히도록 자극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왕국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는 당신의 이 왕국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구주의 영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생애와 갈바리 희생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충전지처럼 성령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분의 교훈들과 고난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우리 구주를 지탱했던 영으로 좀 더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인간 속에 있는 고상하고 관대한 모든 것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느끼시고 우리의 시험을 견디셨다. 주님은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채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주님은 시험 받는 분이 되셨다. 만일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더라면 주님은 모든 면에 인간처럼 시험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더라면 주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처럼 시험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영원한 멸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모든 인간 영혼들에게 공통적인 생애의 위기들을 만나도록 허용하셨다. 예수님은 내포되어 있는 위험을 아셨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두려워하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 5장 7절. 초자연적인 원수를 맞이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신 우리 구주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위해 간구했으며 매일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 구약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과 비유, 그리고 기적들을 명상하게 될 때 그분의 가르침에 흐르고 있는 원리들을 인식할 수 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기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기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 비록 예수님은 많은 계획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으셨지만 도덕적 자유의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영화와 같은 기본 교리들을 가르치셨다. 주의 영을 받는 이들은 주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시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요한복음 22장 21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포기한 그 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축되었다. 그는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내 놓으시는 것을 피하셨고 극악한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죽게 될 것을 죽으심을 무섭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나지 않으셨다. 결과를 불문하고 주님은 전진하기로 결심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셨다. 그때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응답이 그의 머리 위에 떠돌던 구름에서 나왔다. 의문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들에게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 번째로 그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인을 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입된 동기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입된 동기이니 다시 말하면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였으니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것이 역시 우리 생애의 주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긴장과 고민에 빠지게 될 때 부드러운 생각과 아름다운 감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표를 붙들고 계셨다.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의 생애는 신성과 결합한 인성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성경에서 모든 계율과 애언, 모든 비유와 약속은 어떤 면으로든지 나사렛 목수를 드높인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분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늦은 비 성령이 갈바리의 영웅을 드높이는 것 외에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위해 임하시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성경에서 모든 계율과 애언, 모든 비유와 약속은 어떤 면으로든지 나사렛 예수를 드높인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분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늦은 비 성령이 갈바리의 영웅을 드높이는 것 외에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위해 임하시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